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들어갈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인데, 신명기 8장 전반부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고생스러웠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에 해당하는 설교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후반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환경입니다. 광야에서 이동 생활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딱 정착하고, 또 광야에서는 천막 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겠다고 여기 12절에 말씀을 해요. 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아무 부족함이 없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죠? 광야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배고팠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배부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광야는 하나님이 낮추신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뭐냐면 팔자가 피는 땅이에요. 목사가 팔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알아듣기 쉬우라고. 가나안 땅은 번영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반된 환경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번영할 때 주의해라. 교만을 주의해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에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녀요. 오늘 말씀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소유가 풍부하면요 누구나 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 1600년대 목사하시던 분인데 그 주기도문 강해를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 나태, 사치 이것들은 풍부에 의해 길러지는 세 가지 벌레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벌레 있죠? 교만, 나태, 사치. 뭐 사치는 할 돈이 없을 테니까 나태는 조금 있을 것 같고, 소유와 관계없이 항상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교만 벌레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풍부해지면요 정말 이 세 가지 벌레가 드글드글 끼어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사치하고.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은 똑같은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요. 풍부해지면 교만이라는 벌레가 껴요. 차도 사고 집도 장만하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번영의 때가 되면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14절에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거기를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존재도 사람이 풍부해지고 이 번영을 맞이하면요 이 풍부와 번영 앞에서는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잊혀지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 속성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시절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박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면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돈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거 싹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결혼만 시켜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 해결되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오리발 내밀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발들이 많습니다. 자기 발 오리발. 예. 싹 오리발 내밀어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했던 용채 형제, 하나님이 합격만 시켜주면 교회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기억. 예? 비동사도 몰랐던 자가 서강대 들어갔으면 현대판 출애굽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교회 일꾼 안 되면 먹튀야. 예. 자, 우리가 번영의 때가 오면은 이제 교만이 따라다니는데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해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와 번영을 누릴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는 그렇게 말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항상 이래요. 내 능력과 내 힘. 이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이거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풍부와 번영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쏙 빼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 왔다. 여기서 농사 지었더니 이렇게 잘 된다. 내가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열매를 많이 거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요, 그게 서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냥 밤에 꾸벅꾸벅 그냥 졸고 그냥 참아가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 파수꾼의 수고가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뭐 노력을 해야 돼. 나도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뭘 얻었을 때, 뭘 해냈을 때 하나님은 쏙 빼고 그것만 주목하고 자기의 능력을 더 높이고 자기 힘을 더 과신해요. 하나님 없는 자가 내 능력으로 했다, 뭐 내 힘으로 했다. 그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했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사업을 일궜고 내 가정을 지켰고 학교에 들어갔고 직장에 들어갔고 뭘 했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렇게 출석하고 내가 노력했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낼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자신한테 영광 돌리는지 몰라요. 자신한테 영광 돌리면서 이게 내 힘으로 했다고 여기면서 바로 그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수성가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의 때가 오면 나타나는 교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풍부해지고 이제 번영에 찾아오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수요자라고 인정하면 내 삶에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의 복의 기운을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찾아요. 우리가 조상을 잘 둬서 그렇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고 누구누구가 도와줘서 그렇고 내가 줄을 잘 썼더니 뭐 빼기 좋았더니 이렇고 다른 데서 찾고 또는 다른 신도 찾아요. 배부르고 풍족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통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두고 하나님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만나지는 분이지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만나지고 하나님이 막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풍족한 게 있고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세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게 좋은 게 누릴 게 많은데 굳이 찾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부할 때는 번영의 때에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굳이 뭐 교회 나오고 뭐 모임에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예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광야 생활을 해요. 1세대 동안에는 어렵사리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참 가난해도 없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광야 생활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의 2세대 3세대에게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물려줍니다. 그 2세대 3세대가 이걸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풍요를 물려받으면 부모 조상 덕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요를 물려받았으면 이거를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2세대 3세대가 되면 보편적으로 교회 잘 나가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가진 것으로 부모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풍요한 거를 물려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 가진 것으로 잘난 척하러 다녀야죠. 여행 다녀야죠. 골프 치러 다녀야죠. 할 게 많아요. 굳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나 가난할 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기도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해지면 예수 외의 것, 그 외의 것을 더 부각시켜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딱 주목하고 보면서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탁 일으켰어요.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 이 당시에는 교회에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으니 계속 앉아 있어라. 교회가 부유해지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 운동하고 정치 운동하고 뭐 시국 미사 드리고 뭐 하고 예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주 축소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이 세속적인 번영이 예수 이름을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을 가로막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풍부 속에 살면서도 영적인 것을 예수 이름을 그대로 누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관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물 영역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악인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다는 거. 예수 믿긴 믿는데 나이롱으로 살아도 그가 더 부자라는 거. 그게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악인에게 왜 재물이 있을까요? 악인이 재물을 가지고 죄만 쌓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게 있는 재물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한편에서는 기대를 주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지금 있는 거,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말했지만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재 내가 획득한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얻은 직장, 내가 얻은 가정,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얻은 거라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건강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일할 여건들을 전적으로 구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재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그릇을 주셔요. 그 사람의 선악에 관계없이 그냥 그릇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주세요. 이건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의 그릇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거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인도 큰 그릇인 경우가 있고 의로운 자도 작은 그릇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받은 그릇이 어떤 종류냐 이거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옆 사람 거 탐내고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측면이 있고 그릇이에요. 또 하나는 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 불순종에 따라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달라져요. 애굽이나 광야에 살던 때하고는 다른 그릇이 돼요. 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소유가 풍부해지리라 주님이 약속하셔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셔요. 재물을 보지 말아라. 네. 그 재물을 준 나를 기억해라. 네. 이건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을 보지 말아라. 직장을 준 나를 봐라. 네 지위를 보지 말아라. 네 지위를 준 나를 기억해라. 네.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얻게 해준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풍부와 번영의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주의해야지 돼요. 사실 이 풍부와 번영이 인생 크게 봤을 때 어느 뭐 후반부라든가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삶에 1년 365일을 분석해 보면요. 1년 365일 중에도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어요.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막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리더니 막 살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짧게 보면 풍부와 번영의 때예요. 이때 주의해야지 돼요. 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얻게 해준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돼요. 고린전서 1장 31절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주 안에서 보면요. 이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거, 이래서 남보다 더 분별력이 있어요. 남보다 더 똑똑해요. 남보다 더 잘났어요. 그거요, 원래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지성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기술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미모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허해야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만큼 겸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은 줄 알고 나는 원래 똑똑한 줄 알고 원래 잘난 줄 알고 겸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더 인정하면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받은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가 창조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구나를 깨달으면 완전 납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뜻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사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여러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질을 얻게 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지금 중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또는 세상에 있는 무엇 어떠한 것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말씀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기 전에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내 인생이 풍부해지고 번영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누리기 전에 말씀으로 물질관, 세계관을 정립해놔야지 돼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 가지고 잘못 사용해요. 내가 가진 걸로 죄 짓는 데 써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하늘은 날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는 뛰어봤자 펄짝 뭐 얼마 안 돼요. 물론 다른 애들보다는 낫지만 물고기들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막 새들이 날아 너무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황새한테 자기 속마음을 하소연해서 사실은 내가 폴짝폴짝 뛸 때마다 잘난 척은 하지만 사실은 난 날고 싶다. 정말 난 한번 날아보고 싶다. 날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황새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 다리 입으로 물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황새 다리를 탁 물었어요. 그래서 황새가 슉
쫙 해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달고 높이 높이 날아줬어요. 이 개구리가 보니까 전부 다 내 아래 것들 전 밑에, 전부 다 내 아래, 세상이 다 내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딱 내려다 보이니까 너무 자기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못 참겠어. 이거 좀 자랑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야 그 소리를 딱 쳤어. 순간 추락해서 배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상승할 때 주의해야지 돼요. 잘 될 때 주의해야지 돼요. 혹시 내 인생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서 오늘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신 분이 할지라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영원히 광야만 있지 않아요. 가나안도 있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 다 광야인 거 알고 있는데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이거 신명기 다 생각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나 지금 말씀 듣고 있다 생각하고 잘 새겨 들으세요. 인생이 잘 될 때, 상승할 때, 이때 주의해야지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돼요. 내 인생이 쫙 올라갈 때, 상승 곡선을 타고 쫙 올라갈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개구리는 나는 지금 황새한테 지금 얹혀 있다. 황새 때문에 지금 날아오르고 있다. 계속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밑에 그냥 온 세상이 다 보이니까 갑자기 막 잘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황새의 능력이다. 이걸 깜빡 잊어버리면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써 떠벌리고 자랑하는 순간에 그냥 추락이에요. 내 인생 잘 풀릴 때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꽉 붙들고 있어야지 돼요. 평생 죽는 날까지. 개구리가 계속 황새다리 붙들고 있었다면, 황새다리 물고 계속 있었다면, 그냥 매달려 있었다면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은 세상 구경하고 더 오랜 시간 나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제일 어려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퀴즈. 어떤 환경이 신앙생활 제일 어려울까요? 돈 없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욕먹을 때, 어떨 때일까요?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환경일 때. 공감하세요? 별로 이번 주에는 별로 주님 그 갈구던 상사 이번 주는 왠지 그냥 잠잠하고 이번 주는 일도 살살 잘 풀리고 별로 이번 주는요 주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불편 없이 사라져요. 이때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때예요.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면요 다른 거 붙들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붙들어요. 근데 내 눈앞에 뭐가 풍부해요. 잘 풀려요. 막 상승 곡선을 타고 내 인생이 막 올라가요. 다른 거 붙드는 거, 돈 붙들고 지위 붙들고 사람 붙들고 다른 거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꼬일 때보다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또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협박을 해요. 나는 기도해 놓은 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놓으면 너는 만사불통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만큼
사방이 풍성하고 그걸 하나님 잊어버려요.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놔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무난한 삶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되는 무난한 삶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 늘 매달려야 되고 늘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는 게 그게 나를 지금 황새다리 붙들고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지금 조금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될 걸 대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평생 하나님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갑시다. 주님이 나를 더 높이 높이 그리고 멀리 멀리 날게 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풍부와 번영을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 풍부와 번영에서조차도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풍부와 번영이 오면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풍부와 번영이 그에게 결코 복이 아닌 것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풍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면 마치 개구리가 황새다리 딱 붙들면 그냥 올라갈 수 있듯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풍부와 번영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혹시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끌어올려줄 내 인생을 잘되게 해줄 그 무엇을 찾고 있다면 그건 속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되는 중이건 아니면 앞으로 제가 풍부와 번영의 땅에 이르건 간에 평생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풍부와 번영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부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무엇을 이룬 양 착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 인생에 약간 상승곡선을 타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거나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매달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나 풍부한 땅에서나 일이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